2021년 11월 21일 주일 오전 추수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독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백강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목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지정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 주수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무시간대 일찍이 불러주시고 택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상황과 있지만은 저희들 이렇게 시간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또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뿐만 우리를 아버지 건강 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해 글귀를 붙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셔서 아버지의 몸전 재단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전도의 혈장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문 혈장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께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을 하장마다 주의 은총과 평강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다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유전자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들을 아버지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수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나가 아버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곳곳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섬기는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욱 저에게 능력과 권세 주시고 아버지 믿음 다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주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고 확장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귀한 젊은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면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성도들 위해 주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와 풍성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잠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과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들 때마다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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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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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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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아마도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이 귀환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는 수르바벨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2차는 학사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126편은 이 1차, 2차, 3차 귀환 중에 어느 때에 쓰여진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1차 이후 그리고 3차 이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포로를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주된 내용은 기쁨입니다. 1절에서 제가 3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죠? 포로로 있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 있죠.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는 또 우리가 기쁘도다 하였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포로 귀환 때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그때는 기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4절에서 6절을 보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 포로 귀환을 했을 때의 그 과거의 모습을 회상했을 때는 참으로 기뻤지만은 지금 현재를 보니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포로 가운데 타국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포로를 뭐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다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강들인데 이 강들은 보통 건기가 되면 메말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강이 홍수와 같이 넘쳐 흘러서 물이 가득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을 미루어 봐서 지금은 마치 건기인 것처럼 강에 물이 없고 메말라 있는 상황이지만은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강물이 흐르듯이 지금은 포로가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타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듯이 포로들을 다시 우리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담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과 6절은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농부의 마음을 빗대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극악의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씨를 심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죠?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6절에도 마찬가지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씨를 심는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결국 씨가 자라지 않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심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씨가 자라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는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씨를 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포로된 백성들을 돌려 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로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비록 포로를 귀환한 백성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저 타국에는 많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시의 저자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씨를 심는다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서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막연한 상황,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그럴 때라도 우리가 씨를 심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때가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라도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 막역한 상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허망하게 처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좌절 가운데 있어도, 막연한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씨를 심어야 한다는 거죠. 씨를 심어야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속에서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곡식이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에 어떻게 싹이 틔웁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싹을 틔우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저 싹이 틔우기를 기다리고, 그 속에서 흙을 뜯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히기를 우리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싹이 틔워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것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햇빛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단 하나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씨를 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행위는 곧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씨를 뿌리겠습니까? 뿌려도 헛수고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 텐데요. 우리가 그 촉박한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씨앗을 틔워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고 싶은 씨앗이 있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처 뿌리지 못하고 있는 씨앗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 한구석에 이거 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다면 당장 뿌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뿌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서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금 뿌리고 싶은 씨앗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로서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뿌려야 할 씨앗이 있죠. 무슨 씨앗이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또한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씨앗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나이만 자꾸 들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척박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할 때에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각자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그 어떠한 가지고 있는 그 씨앗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부터 씨앗을 뿌리는 우리 김희교회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싹을 틔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땅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뿌리지 못한 씨앗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추수 때에 그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뿌리지 못한 어떠한 소원들, 씨앗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거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결실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눈물로써 씨를 뿌리나 나중에는 기쁨으로 그 단을 수확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이 예물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또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드 코로나를 통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선교 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실 때에 필요하신 만큼 달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정예벤 최혜슬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또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캠퍼스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대학교를 이제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11월 6일부터 대학교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실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문은 열었지만은 학생들이 뭐 비대면 수업도 하고 온라인 수업도 하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설령 만나더라고 하더라도 이 언어의 또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된 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치 말씀하시기를 홀로 서 있는 것 같다. 그 운동장 그 캠퍼스 안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 홀로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서 한국말로 하라고 해도 정말 힘들 건데, 정말 혼자서 들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각자 개인 기도 시간 때마다 생활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496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49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함께 감사의 위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 예와 이 몸된 교회 예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성도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